오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17절 석절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에베소 5장 15절, 16절, 17절 석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부터 우리 천천히 같이 합독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 가사가 좋습니다. 우리는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립시다. 아멘. 하나님 이 땅을 고쳐줄 줄로 믿습니다. 역병이 살아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얼마나 답답한지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꼭 머지않아 코로나가 없어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시대를 극복하는 비결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대를 극복하는 비결. 극복이라는 단어가 참 귀합니다. 이 극복이라는 말은 오버컴, 악조건이나 고생 따위를 이겨내는 것을 극복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극복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떤 과정을 극복한다는 것은 굉장히 그걸 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적을 이기어 굴복시키는 것을 극복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바울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잘 사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똑똑한 사람 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부자 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라고요? 지혜 있는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지혜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이건 학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박사라고 그래서 여러분 지혜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초등학교를 졸업했다고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명철한 마음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5절과 16절에 보면 너희는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죠. 세월이 악하다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마땅히 사는 목적과 살아가는 방향을 정확하게 알고 주의하면 인생을 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로 달려가는가, 내가 어디를 걸어가는가, 삶의 방향을 정확하게 주의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란 짧게 살아도 남는 것이 있는 지혜로운 인생들이 참 귀한 인생들이죠. 짧게 살아도 남는 게 있다면 그건 멋있는 그런 삶입니다. 그런데요 길고 지루하고 고통스럽게 오래 살아도 남는 것이 없는 경우라면 여러분 잘 산 인생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짧게 살아도 많이 남는 그런 멋진 인생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루하게 오래 살아도 남는 게 없다면 여러분 속된 말은 나무하고 다별함이 것입니까? 우리가 짧게 살아도 남는 것이 있다면 그건 지혜로운 자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살았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16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세월을 아끼라. 여러분 골로새서 4장 5절에 보아도 같은 말로 반복되는 말씀이 우리 볼까요? 골로새서 4장 5절 우리 천천히 봅니다. 시작. 의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향하여 세월을 아끼라. 아멘. 여기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아끼라는 말은 소중히 여기라, 귀하게 여기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끼는 물건이라면 얼마나 소중하게 다룹니까? 세월이 얼마나 귀한데 함부로 다룬다면 이걸 어떻게 소중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의인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하는데 의인이란 누굴까요? 내 집안 식구 이외의 사람을 의인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동아리 밖의 사람을 의인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에 무관계한 사람, 관계가 없는 사람을 의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라도 너희가 지롭게 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집안 식구 이외의 사람이라도 동아리 밖의 사람이라도 어느 일에 무관계한 사람이라도 너희가 조심하면서 세월을 아끼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시간은 황금이라는 말처럼 세월은 인생을 여러분 절대로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벌써 우리가 3월달 하순에 접어듭니다. 한 해가 훌쩍훌쩍 이렇게 지나갑니다. 세월은 빠르다는 것으로 세월은 달려간다 해야 맞을 정도로 얼마나 빨리 달려갑니까? 아마 70 넘으신 분들 세월이 얼마나 빨리 달려가는지 번쩍 한 달이 가고 번쩍 1년이 훌쩍 지나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나 남았을까? 이걸
계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인생임을 우리에게 성경은 잘 말씀을 합니다. 이 세월을 극복하는 지혜를 우리가 터득해야 됩니다. 여러분, 유명한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는 유명한 그런 작품입니다. 저분이 누구요? 해밍웨이입니다. 봤어요? 해밍웨이. 유명한 명작 노인과 바다지요. 그런데 저 주인공은 이 작품에서 누굽니까? 노인이에요. 젊은이가 아닙니다. 노인입니다. 그의 주인공은 큰 고기, 상어떼, 노인의 배, 그리고 거친 바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바다가 어딜까요? 카브레 해안입니다. 이 카브레 해안은 참 아름답습니다. 바로 쿠바가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저는 IT를 2번 다녀오면서 한 번은 도미니카 공화국을 다녀왔고 한 번은 쿠바를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가는 배들이 이제 비행기가 없습니다. 일단 뉴욕에 나왔다가 또다시 잠을 자고 또다시 이렇게 쿠바로 떠나고, 도미니카로 갈 때는 IT에서 16명 타는 그런 비행기를 타고 카브레를 지나서 이제 도미니카로 갔습니다. 사실 위험하다고 해요. 그런 비행기가. 그런데 또 나왔다가 들어가려면 엄청나게 멀기 때문에 이제 도미니카 공화국을 갈 때는 직접 조그마한 비행기를 타고 갔지만은 쿠바를 들어갈 때는 뉴욕에 다시 나왔다가 하룻밤 자고 다시금 이렇게 쿠바로 들어갔습니다. 쿠바의 수도는 하바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쿠바는 공산주의예요. 그럼에도 거기에 벌써 내가 몇 년 전에 갔는데 교민 80세대가 살고 있고 350여 명이 살고 있습니다. 내가 세계 어디에 가봐도 우리 교민이 없는 데가 없습니다. 지구촌 끝에도 우리 교민들이 살고 있어요. 참 대단해요. 인구는 약 1100만, 우리 서울시 인구만큼의 그런 인구인데, 그런데 땅은 한반도의 2분의 1이니까 남한보다 훨씬 땅이 큽니다. 바로 백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백인들 나라예요. 사회주의지만은. IT는 말했잖아요. IT는 껌둥이들만 많아요. 거의 다 흑인들인데 이 쿠바는 거의 다 백인들이 살고 있고요. 물론 종교는 캐톨릭이 거의 85%, 90%를 차지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쿠바는 굉장히 안전한 나라입니다. 물론 미얀마도 요즘 저렇게 난리지만은, 여러분, 미얀마는 무서운 나라예요. 제가 물론 미얀마를 2번 갔지만은 그 수치 여사가 사는 그런 집, 어릴 때 살았던 그런 집, 지금도 감금된 그 집을 가봤죠. 지금 미얀마는 정말 얼마나 무서운 나라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관료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북한 아주 친한 그런 나라고 지독한 사회입니다. 북한이 대놓고 사람 죽인다면 미얀마는 은근히 사람 죽이는 그런 무서운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쿠바는 굉장히 치안이 안전한 그런 나라입니다. 아주 안전합니다. 누가 가도. 잘 못 들어가서 그러지. 또 지금은 미국과 또 국교가 단절된 나라이기 때문에 들어가기가 더 어렵습니다. 옛날에는 더 들어가기 어렵고요. 그래서 쿠바를 가보고 싶은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양태는 선교사도 입만 벌리면 정무사 쿠바 한번 갈 수 없어. 근데 나는 한번 갔던 나라는 또 안 가요. 갈 나라도 많은데 또 한번 갔던 나라는 자랑합니다. 근데 쿠바를 그렇게 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쿠바에 가서 여권 잊어버리면 복잡해요. 왜? 우리나라와 관계가 없습니다. 쿠바는. 그래서 그 여권 잃어버리면 아주 복잡한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 나라에 가서, 여러분, 쿠바의 지도자가 혹시 누구냐 아세요? 카스트로. 혹시 들어봤죠? 카스트로가 사실은 공산주의, 사회주의의, 우리나라 오면 대통령이지만 굉장히 훌륭한 사람 같아요. 제 2인자가 오른팔이 누구냐? 게체라바라는 사람인데 의사입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2인자로서 정말 참 그 카스트로에게 정말 카스트로가 복이 있다는 것은 이 게체베라 같은 사람이 의사인데 얼마나 철저하게 오른팔로 정말 생명 바쳐 그분을 떠받들고 있더군요. 그래서 거리에 나가보면 카스트로 사진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게체베라의 사진만 얼마든지 동네마다 다 있어요. 이 카스트로가 내 사진 절대로 붙이지 마라. 아마 그 공산주의의 지도자건만은 훌륭한 점이 있어요. 절대로 내 사진은 붙이지 마라. 그 대신 이 게체베라 사진이 가는 곳마다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젊은 나이에 39살에 암살당했습니다. 카스트로가 얼마나 슬퍼해서 그 죽은 장소를 찾아가서 통곡하는 그런 장면을 어느 책에서 본 일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보면 이 게체베라는 의사인데 정말 의리가 있어요. 생명 걸어서 자기 주군을 섬겼고, 쿠바에 많은 사람들은 카스트로도 존경하지만 이 게체베라를 굉장히 존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의리가 있으면 누구라도 좋아하고 누구라도 그 사람을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리브해에 여러분, 이 노인 너무나 힘겨운 큰 물고기를 잡지 않습니까? 그 고기를 끌고 오는데 그 피 비린내를 맡으면서 상어떼들이 달려들어 그 고기를 다 뜯어먹습니다. 다 뜯어먹어요. 막 끌고 오는데요. 너무나 크니까 다 뜯어먹어요. 그래서 바닷가에 남은 것은 상어떼가 뜯어먹은, 먹다 버린 앙상한 고기 뼈들만 있고요. 철썩거리고 밀려오는 그런 파도만이 철썩이는 그런 가리브해. 밀려가는 파도와 바다와 파도, 그리고 노인을 태웠던 배, 바로 노인의 모습들이 바로 노인과 바다에 나오는 작품의 한 배경드림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고기를 잡았지만은 그 고기를 다 뜯어먹어버리고 이제 그 상어떼들이 뜯어먹고 나머지는 앙상한 그런 뼈다귀만 남은 것을 보면서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가를 우리가 다시금 뒤돌아볼 수가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제가 쿠바에 가서 해밍웨이가 머물렀던 곳에 다 가보았습니다. 여러분, 해밍웨이는 쿠바 사람이 아닙니다.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해밍웨이가 미국 사람이에요. 미국의 작가예요. 유명한 작가입니다. 미국이에요. 그런데 해밍웨이가 쿠바에 와서 27년을 살았습니다. 그 아들 다녔던 커피숍, 또 그 아들 갔던 그런 식당, 그리고 지금도 그가 탔던 그런 배, 이런 것들을 다 볼 수가 있고요. 원래 해밍웨이는 바람둥이였습니다. 술을 좋아했고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원래 갑부의 아들이었답니다. 4번씩이나 결혼을 했고요. 정말 쿠바는요, 해밍웨이가 먹여 살립니다. 쿠바에 오는 많은 사람들은 해밍웨이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분이 27년 동안 거기에 살았고 또 작품을 만들었고, 특별히 노인과 바다에 그 작품을 만든 곳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해밍웨이를 보려고 쿠바에 옵니다. 그런데 그 건강이 안 좋아져서 간이 나빴습니다. 그래서 63살, 나보다 훨씬 젊은 나이에 이제 그것도 자살로 인생을 끝맺히게 됩니다. 예수 믿었더라면 얼마나 행복한 인생이었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가진 것 많고 재주가 많았던 사람이 끝내 이제 자살하는 것으로 인생이 끝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은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감사하길 바랍니다. 예수 믿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정확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믿고 싶어서 믿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택하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천국까지 앞으로도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아멘. 여러분, 감사하길 바랍니다. 예수 몰랐다면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어디에서 뭘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도 이 노인처럼 말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면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여러분, 고기를 잡았건만은 상어떼들이 다 뜯어먹었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보다 더 지혜롭고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안내 표지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처럼 따라합니다. 세월을 아낍시다. 여러분, 세월을 꼭 아끼길 바랍니다. 여러분, 시간을 속량한다는, 여기 바로 아끼라는 말은 속량하라, 그런 말입니다. 속량이라는 단어는 주님이 우리를 구속할 때 쓰는 그런 단어입니다. Redeeming the time, 바로 킹제임스 번역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 아끼라 이 말 속에 속량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이에요. 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 속에 물건을 사는데 돈을 주고 산다, 또 보호한다, 건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속량한다는 말로 이 단어에 사용했는데, 여러분, 속량한다는 단어는 아무 때나 쓰는 말이 아니죠. 우리가 구속의 은혜를 말할 때 속량의 은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 아끼라 이 단어 속에 속량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엑사그라죠, 리디밍, 이런 단어는 정말 귀한 단어입니다. 주님의 구속을 말씀할 때 쓰는, 보혈의 피를 말씀할 때 쓰는 그런 단어를 여기 세월 아끼라 이 말씀 속에 썼다는 것입니다. 왜? 시간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시간을 가장 소중히 여긴다는 뜻에서 바울은 이 단어를 사용한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시간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낭비하지 말고 선하게 관리하라, 그런 말입니다. 요한 칼빈은 그렇게 말합니다. 마귀에게 빼앗긴 시간을 되찾아내라, 이런 뜻으로 이 본 귀절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가 있고 마귀를 위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시간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지 마귀를 위해서 쓰는지 여기에 따라서 성도가 아닌가를 우리가 이제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쾌락을 위해서, 마귀를 위해서 시간을 쓰는 데는 참 관대합니다. 아무렇게나 씁니다. 별다른 이유 없이 관대하게 시간을 사용합니다. 자기 쾌락을 위해서, 마귀를 위해서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로 이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느냐? 잘못된 시간표를 고치라, 그런 말이죠. 고쳐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 지혜로운 자 되길 바랍니다. 내 시간표를 뜯어 고쳐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꼭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유명한 교부 설교가 크리스토스톰, 저분이 유명한 설교, 저분의 설교가 얼마나 잘했으면 황금의 입이라 말할 정도로 우리 목사님들은 저분을 많이 봅니다. 저분의 입은 황금의 입이라고 할 만큼 설교를 정말 잘했습니다. 세월을 아끼려면, 지혜롭게 살려면 세 가지를 꼭 조심해라. 지나간 과거를 반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간 과거를 반성하지 않으면, 지난날의 잘못과 실수를 반성하지 않으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날의 과거를 반성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되풀이지 않기 위해서 지나간 과거를 바라보면 나는 저렇게 하지 않아야지, 다시는 저 길로 가지 않아야지, 과거를 반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루하루를 성실하고 바르게 살아라, 그런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제도 중요하고 내일도 중요하건만은 오늘이 제일 귀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을 잊어버리면 지나간 과거도 다가올 미래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을 바로 사용하지 못하면 여러분, 지나간 과거 또 다가올 미래, 여러분 정말 값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금이 아무리 귀해도 지금이 가장 귀하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지금 다 은혜 사모하길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는 무슨 신앙? 주바라기 신앙들 다 갖길 바랍니다. 생각나? 주바라기 신앙? 지난주에 말씀했잖아요. 뭔 신앙? 주바라기 신앙. 남편만 바라보지 말고, 아내만 바라보지 말고, 자식만 바라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고 살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바라볼 때 해결이 있지. 여러분, 사람 바라보면 해결이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자식이라도 나를 책임질 수 없습니다.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언제까지나 선하게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내일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인생이란 오늘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로 끝난다면 그냥 쾌락을 즐기고 지 맘대로 해두지만 여러분, 절대로 오늘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어둠이 져서 해가 떨어지면 그 다음 날은 떠오르는 태양을, 나는 예언을 잘 하지 않는데 분명히 내일 새벽에도 태양이 뜰 줄로 믿습니다. 안 뜰까요?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으로 반드시 뜹니다. 반드시. 나 예언을 잘 하지 않아요. 그런데 반드시 내일 새벽에도 태양이 뜰 것입니다. 아무리 들 것이 정말 시들고 시들어도 지쳐도 언제나 동쪽을 향하는 것은 무엇을 그리면서? 태양을 그리면서, 떠오를 태양을 보면서 동쪽으로 기우는 것처럼 우리가 힘들거려도 여러분, 절대로 딴 거 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길 바랍니다. 영원한 시간과 미래가 있기 때문에 우린 늘 그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유명한 시랍의 철학자 피타고라스는 시간을 세계 영혼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피타고라스 정리라는 거 있잖아요. 얼마나 유명한 사람입니까? 시간이 뭐냐? 세계 영혼이라 할 만큼 시간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젊은이들에게 시간, 그것이 바로 돈이란 사실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돈이에요. 시간을 활용하면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시간을 잘못 사용하면 실패한 인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못하니라 악하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세월을 아껴야 될 이유가 뭘까요? 세월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주변을 보세요. 여러분, 현실 그리고 여건들 주변이 얼마든지 세월을 허송하고
못되게 살고 못된 짓을 하면서 살아가도록 조성되어 있습니다. 향락 문화가 도처에 출비합니다. 특별히 청소년들을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유희, 오락시설들이 곳곳에 서 있습니다. 영혼을 병들게 하고 피폐하게 한다는 것들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 꽉 차 있습니다. 놀고 먹고 즐기기로 한다면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5사람 이상 못 모이게 해도 그냥 지하에서 문을 잠가놓고 철문을 잠가놓고 거기 수십 명이 술을 먹고 말입니다. 그렇게 술이 좋은지, 얼마나 술이 좋으면 그렇게 하는지. 향락에 빠진 사람들은 여러분 개버릇 누구 못 주는 것입니다. 놀고 먹고 즐기기로 한다면 24시간이라도 몰할 정도로 그렇게 우리 주변에 향락 문화가 진립해 있습니다. 때문에 세월 아끼라, 그렇게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의 날을 두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멋뜨게 하소서, 햇빛 뜨게 하소서. 아멘. 햇빛들 되길 바랍니다. 햇빛 띄어서 어두운 곳을 밝히는 저와 여러분들 꼭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니다. 기회를 잡읍시다. 여러분 기회를 꽉 붙잡기를 바랍니다. 세월은 흘러갑니다. 그걸 잡아야 됩니다. 잡아야 내 것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세월 아끼라 이 말은요, 원문의 뜻은 다르게 번역할 때 이 말은요 이렇게 번역합니다. 기회를 붙잡아라 이런 말이고요. 시간이라는 말은 헬라말로 카이론 이런 말인데 이 말은 시간이 오히려 기회라는 말에 가깝습니다. 이 기회를 꽉 붙잡아야 바로 내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 속에는 많은 기회가 스쳐 지나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경험이죠. 지나고 나면 내가 그때 그걸 잡았더라면, 내가 그때 그렇게 했더라면 아마 그렇게 후회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성공했다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세요. 그들이 알차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알차게 살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절대 성공하지 못합니다. 개미처럼 꿀벌처럼 일하면서 알차게 살았기에 성공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그 기회를 꽉 붙잡았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천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라 할 때 그걸 기회를 꽉 붙잡았어요. 그래서 끝내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요. 여러분 다윗도 여러분 처음부터 좋은 사람입니까? 가늠죄를 범하고 사람을 죽이는 그런 사람의 것만은 그 순간 그 기회를 잘 포착해서 이스라엘의 성군이 되는 그 위대한 성공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그에게 여러 가지 아쉬움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 기회를 꽉 붙잡고 말입니다. 끝내 믿음의 조상들은 이런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바울 사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바울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고 얼마나 교회를 핍박을 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주어진 기회를 꽉 붙잡아서 끝내 세계의 지도를,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에 지도가 바뀔 만큼 역사를 바꾸는 그런 역사의 산 증인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꼭 기회를 붙잡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가 얼마나 여러분 물론 주님의 수제의 끝만은 여러분 얼마나 넘어졌습니까? 너 장담하지 마라. 다구르게 3번 나를 부인한다. 그렇게 말했을지라도 또 부인하고 또 부인하고 3번 부인하니 꼭기요 닭이 울었건만은. 그러나 베드로는 끝내 주님의 손을 붙들고 역사에 남는 인물이 되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기회를 꽉 붙잡으면 나도 여러분도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를 보세요. 키 작은 삭개오. 우리 기장로님이 오늘 기도했지만 꼭 삭개오 같아요. 삭개오처럼 기도도 잘하고 착실하고 꼭 삭개오 같아요. 여러분 삭개오는 왜 훌륭합니까? 여러분 뽕나무에 왜 올라갔어요? 삭개오가? 예수 만나려고 올라갔어요. 뽕나무 따먹으려고 올라갔죠? 그렇게 알았어요? 뽕열매 따먹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 만나려고? 예수 만나려고 올라간 거예요. 뽕나무, 물론 돌감나무인데 우리는 뽕나무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그 나무에 올라간 것은 여러분 뽕나무 열매 따먹으려고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서은이 알았어? 뽕나무 열매 먹고 싶어 올라간 거 아니에요. 주님 만나죠. 성경은 돌감나무에 올라갔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심심해서 재미로 올라간 거 아닙니다. 정말 주님을 키가 작았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려고 간절한 마음으로 뽕나무에 올라간 거예요. 한번 성경 봅시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6절까지 천천히, 좀 긴데 천천히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거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zacche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아멘. zacche오가 키가 컸어요, 작았어요?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이 앞으로 달려갔다는 말은 얼마나 주님이 보고 싶으면 달려가서 뽕나무에 쏙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zacche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이렇게 주님께서 zacche오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zacche오처럼 간절한 마음 오늘 또 주님을 꼭 만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다음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던 여인 뭘까요? 여러분, 12해를 혈류증으로 앓았다. 12년 동안을 피가 멈추지 않는 그런 병을 앓았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예수의 옷가를 만졌노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주님을 내가 옷가이라도 만지면 내 병이 낫겠노라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갔습니다. 먼저 마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 9장 20절에서 22절까지 천천히 봅니다. 시작. 12해를 또한이나 혈류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에 들어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여러분들의 병마들도 다 이렇게 즉시 없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혈류증으로 앓는 여자, 이 믿음이 얼마나 좋았습니까? 내가 주님의 옷가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이 말은 내 병마가 물러가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런 간절함이 마귀도 병마도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간절함이 주님 만났고요. 그런데 마가는 이렇게 또다시 똑같은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마가 기자는 이렇게 말씀을 하죠. 마가 5장 25절부터 29절까지 천천히 봅니다. 시작. 12해를 혈류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여 쓰되 아무 효임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 일러라. 이에 그의 혈로 근원이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여인이 이 병을 고치려고 수많은 의사를 찾았고 그 많은 재산도 다 탕진했습니다. 얼마나 병을 여러분 12년 동안이나 피가 멈추지 않는 그런 혈류증을 앓았는데 예수의 소문을 듣고 내가 예수의 옷에 손만 대면 내 병이 낫겠다 이런 간절함 때문에 찾아와서 뒤에 와서 살짝 손을 댔는데 손을 대자마자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이 말은 피가 멈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았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런 기적이 오늘 또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에게 이런 기적과 역사는 오늘 또 꼭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근심이 있는 자들, 마음속에 평안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병중에 쉽쓰인 사람들, 이런 믿음으로 다 고침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바울이 말한 대로 하나님은 은혜 베풀 때에 우리를 듣고 구원의 날에 우리를 도우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신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 다 듣기를 바랍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의 날이로다,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들마다 다 그 음성 듣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찬송가에 봐도 구주께서 부르시되 오늘 오라 하시니 올 수 있는 기회에 국률함을 받아라. 지체 말고 주께로 어서 바삐 나오라. 예비하신 구원은 지금 받을 은혜라. 아멘.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마지막 세 번째로 따라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해합시다. 여러분, 17절 한번 볼까요? 17절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뭐더라 이해하라. 아멘. 아멘. 바울은 본문에서 주님의 자녀가 주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어리석다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이 말은요, 어리석은 자가 어리석게 되어가는 것을 정지하라, 스톱이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달려가다가도 빨간 물 되면 스톱하듯이 너희가 어리석은 자가 되어가는 것을 정지하라, 그런 말이에요. 이 말은 지혜롭게 살라, 그런 말이죠. 여러분 지난 시간도 말씀했건만은 이해라는 영어의 단어는 뭐라고 그랬죠? understanding. under 플러스 standing입니다. 아래에서 바라본다는 거예요. 아래에서. 주님의 뜻 아래, 그 밑에 내가 들어가는 것이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머리 위에 앉아서 내 머리 굴려가면서 주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뜻 아래, 그 밑에 내가 들어갈 때에 주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있다는 말이죠. 주님의 뜻이 분명히 여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무시하고 짓밟아버리는 것은 주님의 자녀들이 해야 될 일이 결코 아닙니다. 참으로 내가 주님의 자녀라면 주님의 뜻에 내 생각을, 내 뜻을, 내 계획을 다 집어넣어버리고 주님의 뜻이 내 뜻을 지배하도록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이해하는 거예요. 주님의 머리에 앉아서 지가 다 결정해놓고 주님의 뜻이겠지, 네 착각이에요. 내 생각 그리고 내 뜻을 다 주님의 뜻 안에 집어넣어버리고 주님이 오늘 또 선한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걸어가는 그런 생활 여러분 계속 이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로마서 12장 2절 볼까요? 로마서 12장 2절 천천히 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을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들 분별의 영이 꼭 있길 바랍니다. 뭐가 진리고 뭐가 피기지를 알아야 됩니다.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를 분간하는 그런 지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는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의 뜻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컴퓨터에서 답을 찾고 말입니다. 자기 머리로 계산해서 답을 찾으려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보다 사람의 심을 더 과신하고 맹신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컴퓨터 단추 하나 누르면 다 나오잖아요. 그것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관심보다 사람의 문제에 더 관심을 가지며 살아가는 그런 세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동맹을 맺고 뭔 탑을 쌓죠? 바벨탑을 쌓아요. 그러나 끝내 바벨탑이 와르르 무너졌다는 사실 여러분 꼭 잊지 말고 기억하길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바벨탑은 무너집니다. 바벨탑 쌓지 마세요. 쌓아본들 와르르 무너집니다. 네 머리를 아무리 쌓아본들 하나님께서 무너뜨려버려요. 절대로 오래가지 못합니다. 인간의 바벨탑은 끝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때문에 아무리 믿음이 좋게 보이는 사람조차 하나님 편에 설까 사람 편에 설까 흔들립니다.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편에 바르게 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옛날에 봤어요. 우리 교회 하나님 편에 설까 사람 편에 설까 목사 편에 설까 장로 편에 설까 썩은 것들 끝내 망했잖아요. 끝내 어느 편에 설까 그것 계산하는 동안에 기도하세요. 바르게 살아야지. 하나님 편에 설까 사람 편에 설까 목사 편에 설까 장로 편에 설까. 여러분 내 편 서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꼭 목사 중심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다 믿음이 승리하는 거예요. 아멘. 목사를 떠나서 빙빙빙 돌고 말입니다. 요새 빙빙빙 노래 있잖아요. 그런 자들 다 타락했어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교회는 평안해야 돼요. 그러나 어떤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절대로 꼭 하나님 편, 목사 편에 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야 신앙이 승리하는 거예요. 장로 편에서요. 썩은 장로들 편에 서본들 우리 그 장로들 빼놓고 다 이런 건전한 사람들 다 빼놓고 썩은 사람들 그 옛날에 그 사람들 말이에요. 어느 편에 서볼까? 그 짓거리 하는 사이에 기도해야죠. 그렇게 계산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망하잖아요. 나는 이런 면에서 우리 믿음의 선배 바울의 말씀을 너무 좋아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0절 내가 좋아하는 말씀 한번 볼까요?
천천히 봅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는 것 같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편에 꼭 서기를 바랍니다. 이것저것 계산하는 자 끝내 망해요. 여러분 교회 되면 하나님 바라보고 목사 바라보면 되지. 무슨 딴짓합니까? 그러니까 시험 들고 패망하고 영적인 피폐가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7장 25절 마지막 이 말씀만 보고 마칩니다.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드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 잘 믿길 바랍니다. 하나님 잘 믿어야 돼요. 사람 믿지 말고 사람은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오늘도 우리 가톨교회 대구의 목사님 오늘 또 시온성교회 당회장과 당원들이 유달산 보는 것을 기대합니다. 아마 첫 번에 몇 주 전에 사진을 보냈는데 계속 안 보냈더니 궁금했던가. 오늘 또 시온성의 당회장과 당원들이 유달산 도는 것을 기대합니다. 그렇게 문자를 보내왔어요. 이따 우리 장로님들하고 유달산을 돌면서 오늘 사진을 꼭 찍어야 되겠어. 그래서 보내주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볼 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 편에 설까 저 편에 설까, 여러분 기도 안 하니까 그런 잡생각하는 것입니다. 누가 말해 나는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그리고 여러분 작정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 편에 서본들 그 썩어요 그거. 여러분 장로끼리 동맹, 우리는 그런 장로 하나도 없어야지. 장로는 다 목사 편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불났나가지고 목사 편 장로 편으로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꼭 권면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그런 일이 나서도 안 되지만 혹시 그런 일이 난다면 여러분 절대로 목회자 편에 꼭 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절대로 목회자 편에 서는 사람은 신앙이 건실해요. 여러분 보세요. 목사 중심으로 사는 사람 다 신앙이 건강하잖아요. 목사 주변에 뱅뱅뱅뱅 도는 사람은 뱅뱅뱅뱅 인생이 그렇게 끝나가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서. 여러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될 때 말입니다. 여러분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가지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담대하게 믿음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선포 꼭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하면 나는 하나님 믿노라. 이런 믿음의 선포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꼭 하나님 편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